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66번째 시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양보했어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 가장 심각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택한 그릇이었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써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로서 하나님 쓰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릇이 커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그의 인생을 주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관을 받은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라는 세 번에 걸쳐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 복음 전파를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자신을 불러주었던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으나 마가가 초기에 힘들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돌아보니 교회가 어수선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 유대 예루살렘부터 유대교를 믿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문제가 단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 내가 전하지 않는 다른 복음, 이게 뭐냐? 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남갈라디아에 속한 피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오나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에다가 더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추가하는 거죠. 의식적인 법을 추가하는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한 거죠. 그걸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야단치면 될 줄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끝끝내 굽히지 않는 거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정확히 일단락을 짓자. 그렇게 해서 디도를 데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열었고 그 총회 결정사항은 베드로가 결국에 결정을 했죠.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할례 받지 않고 안식일 안 지켜도 성령이 내려와서 형제가 되더라. 하나님 자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될 때 굳이 유대교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각 도시마다 회당이 있어가지고 모세 율법을 낭독한 것을 이방이 들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주의하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와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이죠.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좀 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결정을 그냥 되면 안 되니 그냥 하면 안 믿을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였던 신라와 유다까지 보내서 편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보내줌으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이제 그 일이 있다가 신라와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36절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안디옥 교회, 거기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런 교회들에 가서 이 형제들이 제대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을 넘어간 게 아닌가. 갈라디아서 보면 다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쓴 걸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빨리 돌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도시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한번 방문해 보자 라고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7절 38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달랐어요. 어떤 의견이 달랐느냐, 이번에 수행자로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원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제가 원문을 왔는데 그걸 놔두고 왔네요. 그래도 제가 압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려지고 있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 미완료 구분이에요. 미완료. 바라고 있었다.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내비친 거예요. 이번에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마가 요한은 자기의 조카잖아.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니까 좀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좀 철이 들었으니까 데리고 갑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피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완료 구문으로 끝나지, 한 번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번 얘기했더니 바울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지 맙시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바울을 보니까 그런데 밤빌리아로부터 자기들로부터 떠났던 이 이자, 그 일을 위하여,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께 가지 않았던 자인 이 일을, 이 사람이라고 딱 돼 있어요 원문에. 여기는 그렇게 아니한 자라고 돼 있는데 뭐뭐 했던 이 일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좀 좋게 좀 표현하지만 그 녀석을, 이런 말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뜻이 나와요. 원문에, 헬라 원문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있었다요. 오늘 우리 그걸 의역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개혁성을 의역한 것이고, 그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응당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결정을 마음에 딱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 그들이 심한 다툼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서로들이 갈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결국에 분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전도하러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를 다시 불러다가 그를 택하여 자신의 파트너로 삼고 주의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이제 육로로, 아까 바나바는 원래 1차 전도행 구브로 섬으로 갔잖아요.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마가 요한은 다시 그리 가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남갈라디아 더베 루스드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교회가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이 의견과 저 의견, 보통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통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쪼개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교회에 있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분위기를 좀 압니다. 법정에까지 고소를 해요. 네, 일반 사회 법정까지 고소를 한다니까요. 끝까지 가보자 이거예요. 누가 옳은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이외에 누구를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택할 수도 있고, 강대상을 사는데 A라는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고 B라는 회사의 제품을 살 수 있는 거지, 꼭 이것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목숨 걸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천국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은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되겠지만, 누구를 데리고 가다가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 가지고 피차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혈기형이 가득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겠죠. 바울을 보니까 과거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보니까 혈기가 충만한데 아직 눈에서 혈기가 덜 빠진 거죠. 혈기의 영이. 그래서 복음 전파를 잘한다고 인격이 성숙해졌다, 은사가 많이 받았다고 인격이 성숙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성질을 가진 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서 그 사람을 바꾼다? 회개를 많이 해서,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회개를 많이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바뀌지 않아요, 성질이. 바나바는, 나는 여기서 좀 실망한 게 뭐냐면은, 바나바가 얼마나 포용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선교 파트너인데 이렇게 싸우면 결국 헤어지자는 것밖에 안 되는데, 바나바가 포용력이 있고 그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한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인가? 반대로 바울도 제가 마찬가지예요. 아니,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향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가서 자기를 소개해줘서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의 악수를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이랄지라도 바나바가 그렇게 선임이고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고 자기는 협동 목사로 온 건데, 그러면은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해보다가 몇 번 하다가 굽히지 않을 것 같으면 서로가 양보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간 거예요. 오늘날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끝까지 사회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해보자라고 얘기하는 이 속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따지고 싶어, 나는 막. 저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문제 아니라고 한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내 주장이 옳다, 그건 없어요.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없다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이 옳으면 저걸 수도 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더라도 희한한 것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서는 거예요. 아니면 쫓아내든지 누구를. 하나님의 일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나눠서 진행하자. 두 팀으로 우리가 가서 더 많은 선교를 하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둘이 싸워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갈라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는데 지난번에 한 팀으로 가니까 복음이 전파가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갑시다. 그러고 처음부터 그랬다면 문제가 없어요. 두 팀으로 가는 게. 그러면 이들에게 나타난 표면적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행원으로 데리고 갈 자를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에 부딪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몇 번 얘기해 보는데 상대방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서로 양보를 했어야죠. 이번에는 바나바 데리고 가고 다음에는 그러면 제 뜻대로 합시다. 그러든지, 아니면 바나바가 이번에는 그럼 마가 요한은 조금 좀 더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다음에 그러면 데리고 갑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주여, 내 생각인가?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끝까지 한 겁니다.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성격이 그런 거죠. 어떤 거라고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은 뭡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 길을 가는데 실수도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겠느냐. 이게 그냥 단순한 여행 가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바울 1차 전도행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조금 힘들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젊잖아요, 마가 요한은. 이 젊으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좋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네. 우리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언제 죽어도 주여 뭐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젊은이들은 창창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래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대쪽 같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고, 바나바는 지난번은 실수했으나 잘 타일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잘 이렇게 데리고 가서 우리만 선교할 겁니까? 우리가 죽어지면 또 다음 타자가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면은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데리고 와서 훈련을 잘 받게 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냅시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 둘 다 의견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가 요한을 뭐 찢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데리고 가고 말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나바가 담임 목사니까 선임이고 바울을 불러다 썼으니까 바울이 양보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 현장의 입장에서 한번 봤을 때에, 선교 현장에 갔을 때 바나바는 별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말을 잘했고 표적과 기적을 행했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러니까 구브로의 섬에 갔을 때는 바보에 가가지고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빌리아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에 갔을 때는 회당에 가가지고 몇 주를 이렇게 안식일에 설교함으로 엄청난 많은 신자들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고니오갈에서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서 막 거기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루스드라에 와서는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막 걷게 해가지고 막 신이 내려왔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왔다고 막 제사 지를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선두주자는 당연히 바울이었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화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금 선교로 가는 거잖아요. 안디옥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바나바가 양보를 해야죠. 틀렸나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국에 피차 갈라서게 되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39절을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혈기로 분노로 따진다면은 바울이 나 혼자 가겠어, 그리고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바나바가 먼저 결정하고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 파트너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간 신라, 안디옥 교회 편지를 가지고 전해줬던,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예루살렘에 결정을 전달했던 그 신라를 이제 부른 거죠. 눈여겨봤다가. 그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을 받고 나중에 출발한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바나바가 출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혈기가 있으니까 나 혼자 가겠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딱 바울은 안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은 시체라도 누군가 전달해 줄 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꼭 그래서 두 사람씩 보냈잖아요. 둘씩 복음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 한 사람이 옆에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기도해 주고, 옆에서.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소식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둘씩 해서 결국에 신라를 택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 많은 형제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실수해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아쉬움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왜 그리 성급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리 성급했을까? 둘이 충돌이 되면 그러면 우리 일주일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그랬다면 무슨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에 그리 급하다고? 왜 그 순간에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봅시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리 성급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제가 남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함께 그 문제를 놓고 더 많이 금식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회개 천국 복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둘 다 조급의 영이 역사한 거죠. 양보하지 못하는 영이 역사한 것이고, 혈기 분노의 영이 역사한 것이고, 고집의 영이 역사한 거죠. 오늘에 봐서 악한 영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그리 성급하게 결정을 했는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러면 우리가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 내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 어디에나 실수와 약점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지막으로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인간의 부족함마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2개의 전도팀을 만들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왔으니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으려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던 바나바의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2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마저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바꾸셔서 2팀이 잘 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은 바나바하고 마가가 따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하고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소식을 전달해 줘서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내 아들이다. 마가 요한이 통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못 사용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로 통역을 해준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닦았고, 거기에 그 발판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둘도 없는 동역자로 길을 갔고,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모든 예수님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다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베드로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 복음, 베드로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남겨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 마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나 또 다음에 이제 누가나 그 다음에 디모데, 이 누가복음 썼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2차 전도행 때 합류합니다. 누가가, 의사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역사를 누가복음이라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기록을 누가가 쓰므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내게 하셨지만, 둘 사이에는 앙금이 그래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바나바를 계속 언급을 해요. 고린도서 9장에 보더라 언급하고 막 언급하는 거 보면은 바나바하고 계속 싸우고 뭐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바나바는 위대한 선교사 하나를 얻은 거잖아요. 마가 요한을 위대한 선교사 하나를 키워낸 겁니다. 이 일로. 그랬는데 바울은 이때 아무래도 혈기 분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위치를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지 못합니다. 조금 받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비랑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리고 되돌아와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위치를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안디옥 교회는 그냥 거치는 교회가 됐지, 정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든든한 후원금을 주는 교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 다툼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실수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있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후원교회를 상실하게 되고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마 그 길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만난, 그래서 2차 전도행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으나 안 됐다가 들어와서 있을 때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의 전도에서 루디아 자주장사 만나서 후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후원자가 되어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결국에 자비랑 선교의 어떤 새로운 개척의 여정을 열었죠. 그래서 바울은 더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때로는 힘들잖아요. 선교 후원금이 차단돼서. 그래서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첫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가서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이 다툼으로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양보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종의 실수가 있으면은 덮어주시고 그래야지. 그걸 막 들추어내가지고 이건 아픔이에요. 아픔입니다. 실수할 수 있다. 꼭 그렇게 보시고 주의 종이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늘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정말 처음부터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서 나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싸워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라도 실수를 했고 그렇게 신중했던 바나바도 실수를 했습니다. 주여, 사람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가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마저 선교를 더 잘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닌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급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